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면서 묵시문학을 담고 있거든요. 보통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의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는 지금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모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이제 보실 텐데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 그 에베소 조금 가까이 가다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큰 항구 도시라고 한다면 밀레도는 작은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밀레도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그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밤모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밤모섬은 광산 혹은 채석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뭘 하겠어요? 돌을 캐거나 뭐 은이라든지 광석을 캐는 일들을 그러니까 중노동하는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석장에서 광부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때문에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을 잠깐 보실까요? 9절을 보면 중반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고 예수를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요 어간에 있는 나이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의 나이에 밤모섬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어떤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고귀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해결자로 모시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제 시절에는 나라가 독립을 갈구했던 시대니,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유관순 여사도 그렇고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회가 개원되어질 때, 그때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이 국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회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 이 시대적인 사명을, 독립을 가지고 애를 쓰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25 전쟁을 거쳤어요.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시면 하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왜? 6.25로 인해서 뭐 빌어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가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이 몸부치 가운데 가발을 잘라서 해외에 팔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어요? 독일에 광부로 나가든지 간호사로 나가든지 월남에 파병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우디로 건설을 나가든지. 왜요? 6.25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정말로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죠. 할 수만 있으시면요. 할 수만 있으시면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6.25가 지난 한국교회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는요, 세상의 그 피폐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 건강을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어제 민부전 지사님 남편분 다시 폐에 물이 차셔서 어제 다시 신방을 갔었거든요. 물도 이렇게 한꺼번에 확 빼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3일에 걸쳐서 폐에 그 고여 있는 물을 3일에 걸쳐서 빼내는데 한 1.5리터를 빼내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고통이 사그러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젊은 시절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신약들 있잖아요. 그냥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약을 새로 개발해요. 그 개발한 약을 이분에게 투여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그분은 맞았어요. 이 약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잠깐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그곳에 계셨는데 신약이 좋더라. 맞으면 좋더라. 그런데 몇 년 살았다? 7년 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암으로 다들 돌아가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또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꿈꾸는 인생의 그 꿈은, 그 비전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남들이 걸어간 그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고난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뭘까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단 말이죠. 왜요? 교회 분들이 은혜 받고,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었거든요. 하늘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찬양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 호박 따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서 찬양하면서 된장국 끓여서 맛있게 드셨다. 여전도에 어디 무슨 뭐 기도원 어디 기도회 하루 날 잡아서 갔다가 오는 길에 버스 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저 빈자리, 저 멀리 있는 자리에다가 던져가지고 저기 내 자리 해가지고서는요 그 자리 막 맡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오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도 그냥 종자기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업체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만나고 나랑 연결되어진 이 협력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배포가 더 커요. 지혜가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연구해요. 그리고 뇌도 연구를 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도 그렇게 무의식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내 이 육신을 끌어가는구나. 거기까지 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그런 부요를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일 뿐.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평생 했던 일이 뭐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사셨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40년 동안 그 삶을 살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 그 다음 세대들이 부요함을 경험하는 거죠.
일제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한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6.25를 뛰어넘었던 그 다음 세대들은 부요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요가 끝이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했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을 풀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에 계세요? 오늘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가 보았어요? 뭐가 보여요?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단 말이죠. 7 금촛대가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 금촛대는 뭐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무슨 어떤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뭐가 나왔어요? 7 금촛대다. 요게 12절에서 본 거죠. 그러면 금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7별은 7 교회의 뭐래요? 사자라 그러죠. 이게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교회요? 7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몸을 돌이켜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이는데 그 7 금촛대가 7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나올 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내적인 진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 말씀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서, 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가 선명하게 밝혀지고 그 진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의 그 성경, 그 사도행전이겠죠. 이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논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적용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이게 바뀌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뀝니까? 어떠세요? 안 바뀌어요. 네.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전제가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제가 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어거스틴이 굉장한 방탕하였습니다. 네. 모니카네요.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자기 자식이 너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어거스틴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암브로니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간 거죠. 목사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제 아들을 조금 훈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암브로니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한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지 기억나세요? 혹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을 텐데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이렇게 눈물버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훈계한다고 아들이 돌아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암브로니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눈물 뿌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당신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과 그 담대함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맞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계획을 안 짜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뀔 수 있죠.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있어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 나 착한 사람 돼야 되는데.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참으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저주와 그 미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 마시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하나님, 나 저주하고 싶어요. 시편에 보면요, 그놈의 자식들은 다 그냥 빌어먹는 놈들 되게 해주세요. 그 혀를 잘라주세요. 자식을 임신했을 때 임신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험한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이 있어. 이런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한테 하지 않는 거, 절대 사람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듣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요. 네. 이미 내가 입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그 악한 마음까지도 십자가파 내려가서 그게 내려놓는 작업이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무슨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저주의 제사가 있습니다. 미움의 제사가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삶은 어때요? 치유를 받으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 이웃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라니까요. 뭐까지도요? 저주까지도 올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노구에 채석장에 들어와 채굴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70만 넘어가도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손목이 아파오고. 예. 우리 집사님들 60대에 계신 분들, 뭐 분들도 보시면 어디 무슨 일하고 하시면요, 뭐 개인 장사 하시면요,
다 그 직장에서 오는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뭐 근육이 아프다고 그러고 뭐 폐가 안 좋기도 하고요. 왜 아픔이 없겠냐고요. 왜 힘든 일이 없겠냐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누구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이렇게 봤더니 7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도 말고 야, 내가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상황 자체가 영광이죠. 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 나를 세워 그 고난을 이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계시에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뭐가 문제겠어요? 어차피 고난인데, 어차피 죽음인데요.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을 발전시키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훈련 받으면,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타인을 죽이고 과학을 발전시킨 폭탄이 타인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핸드폰이 좋은 거죠. 근데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자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타인과 함께 뭐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신처럼 느껴지지만, 이 신처럼 느껴지는 이 핸드폰이 오히려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대디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 죄 다 토설하는 거죠. 제가 그 한 예를 그냥 그 저주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아무리 전화기로 해가지고 막 전화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2시간 막 통화하고서는 좀 이따 우리 만나고 또 얘기하자.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물론 속은 풀려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또 그러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7 금촛대, 7 교회 사이에, 우리 7 교회는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처음 교회 에베소, 서 에서버두, 서머나, 에서버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7 교회가 7 금촛대, 그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노안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집에 돌아오면, 집에 혼자라도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또 어디 가서 뭐를 막 하다가도 와도 혼자 밥을 먹을 때 또 어쩔 수 찾아오는 또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있는 자식을 낳고 보니 기쁨인데 그 자식 결혼시키고 보니 또 저놈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는 뭐 걱정거리는 생각하면 태산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런 자식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 모든 게 감사죠.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장엄하게 펼쳐가면서 오늘도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교회는 7 촛대입니다.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요, 그것까지 다 올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믿으시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539장이에요.